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는 제목으로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며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하나님은 어느 날 에스겔에게 나타나셨어요. 에스겔은 597년도 주전에 포로로 잡혀가죠. 605년에는 다니엘이 잡혀가고 그 다음에 에스겔이 이제 잡혀갔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에스겔 선지자한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너 한번 이 골짜기를 봐라. 골짜기라는 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거기는 위험한 곳이고 거기는 소망이 없는 것이 사실 골짜기예요. 그 골짜기에 보니까 뼈가 있는 거예요. 뼈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뼈로 그냥 가득 차 있는데 이 뼈들이 그냥 말라 비틀어진 뼈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걸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뼈만 있다는 흔적만 있는 거지 거기엔 생기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뭔 소리셔? 이게 또 무슨 말씀이신가? 나를 보니까 살아날 것 같지 않은데? 나는 뼈다귀 같은 인생인데? 내 안에는 생기가 없는데? 이 뼈들에는 아무 소망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내가 노력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오히려 생기가 빠져나가고 더 노력하면 죽고 더 노력하면 그 살도 썩어버리고 더 노력하면 우리는 거죽도 없어지고 더 노력하면 우리는 뼈만 남고 더 노력하면 그 뼈마저도 완전히 말라 비틀어지는 우리 인생들이거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뼈들을 보라. 이 뼈들이 통해서 이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셔서 우리 같은 인생을 살려주시겠지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 말이 옳은 거예요? 옳죠.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안엔 생기가 없어요.
벌써 예배 들어올 때부터도 얼굴이 시커멓게 들어오거든. 그냥 오기는 와야 되는 거예요. 뭔가 뒤통수가 땡겨 교회 안 가면. 그렇지만 겨우 왔다가 있다가 가는 게 대다수의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없고 눈에는 총기가 없고 그 삶은 정말 팍팍해갖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자기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 대해서 그 정도도 아니죠. 완전히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덤 속에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덤이란 건 뭐예요? 소망이 없거든. 거기는 생명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무덤에 들어가 있는 그 인생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스겔아 나를 대신해서 너가 대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스토리는 뭐냐면 너는 살으라 그거예요. 너는 살으라. 그래서 이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살이 붙기 시작하고 뼈가 먼저 뼈들끼리 맞춰져요. 왜? 내 뼈 아닌 다른 뼈로 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나랑 성민이가 죽어갖고 뼈들이 있는데 내 뼈에 성민이 다리가 붙으면 한쪽이 맞으면 이게 절름발이가 될 거 아니에요.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단 말이에요. 그 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뼈를 맞춰서 가는 거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이덴티파이 하시는 거예요. 그 뼈를. 그리고 나서 거기에 살을 붙이시고 거죽을 입히시고 그리고 이제 근육들이 생겨나는데 그래도 죽어 있는 거예요. 모양은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이다 그거지. 거기에 다시 대언을 하는데 생기야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시면서 생기가 들어가서 그가 살아나는데 무덤에서 나오는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큰 군대라고 얘기하거든. 하나님의 군대라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은 이걸 영적으로 생각하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마치 예수께서 나사로에게 너 무덤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 나사로는 아직 좀 썩어가고 있었지만 아직 거기 안에는 거죽도 있고 근육도 있고 있는 거야. 칭칭 말하고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그 무덤에서 나오는 그것을 우리는 보면서 아 하나님 저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세요. 저도 이렇게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제 인생이 여기서 끝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제가 여기서 더 살아야겠습니까? 저는 정말 무덤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다윗도 그런 소망 그 고백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냥 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에스겔서 37장 다음에 나오는 게 38장이에요. 옛날에는 장의 구별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나오는 말이 곡과 마곡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북쪽에서부터 군대가 와서 이 살아난 이 하나님의 큰 군대를 싸움이 붙어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우리들의 얘기의 영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벌어진 일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1948년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살던 그 본토 땅에 다시 들어가서 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뼈들이 산재했는데 굴적했는데 이들이 군대가 돼서 살아나서 무덤에서 일어나갖고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어디에? 그 본토에 그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에스겔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죠. 1948년도 전에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에스겔이 지금 이 얘기를 한 다음부터 하나님이 나타난 다음부터 지금 얼마의 세월이 지났는데 2600년가량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거기에는 나라가 없었거든. 거기에는 골짜기에서 뼈가 있는데 그냥 그 뼈가 말라 비틀어진 뼈거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그들이 박해를 받고 애굽에서 있지만 다시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관계에 나오잖아요. 역사를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윗 때에 와서 이스라엘이 정말 흥왕하는 거예요. 솔로몬 때 아버지가 흥하게 해놓은 것을 죄로 인해서 나라가 두 쪽이 나가고 그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도에 아수르에 망해요. 그리고 남유다도 주전 586년도에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나라는 초토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세계로 그들은 흩어지고 그들 가운데는 더 이상 그 유대인이라는 하나님의 소망이 기억되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저 인생은 망한 거야. 그거지. 저 하나님이 불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죄 가운데 살면서 자기만 생각하고 살다가 이제는 무덤 속에 살고 있어. 흩어졌어. 그것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을 보면 그 이후에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바벨론이 와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죠.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가 왔어요. 페르시아가 거기를 점령하고 전 세계에 이들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헬라가 와서 완전히 알렉산더가 와서 완전히 전부 다 초토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끝날 줄 알았더니 로마가 오는 거예요. 로마라는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 강력한 철과 같은 나라가 와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거기에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나라가 아닌 거죠. 그런 상황에 로마에서 예수님이 그 앞제 알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구세주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들 안에는 이제 나라로 봤을 때, 민족으로 봤을 때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땅에 이제 그 후에 비잔틴 제국이 와요. 비잔틴 제국이 와서 그거를 한 6세기 동안 거기를 성지라해서 지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면 캐톨릭이잖아요. 예. 지배하는 거죠. 군사가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데 와서 거기를 지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7세기에는 이슬람 교도들이 이제 생겨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와서 이슬람이 거기를 정복을 하고, 거기에다가 691년도에 거기에다가 그 돔을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돔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 돔 오브 락이라는 걸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어놓고 거기에서 모하메드가 승천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뭐냐면 1100년하고 1300년 사이 동안에 이슬람들하고 우리가 말하는 크루세이들, 십자군들하고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종교 전쟁이 끊임없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말하는 오스만 제국이 와서 거기를 점령하고, 조금 있다가 나폴레옹도 나도 하나 하고 왔어. 그리고 와서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그냥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집트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고, 다시 오스만 왕국이 와서 다시 거기를 점령한 거예요. 오랫동안 점령을 해요. 그러니까 모슬람들이 거기를 점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1800년대에 들어와갖고 이들이 그 시온주의자들이 거기에 정착촌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땅이니까 하나님 불러주시겠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들어가 살아보자. 그리고 그들이 이제 거기에다가 시온주의가 해서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시온주의자들에서 정착촌을 조그맣게 만드는데 앞으로 싹 1941년부터 45년 사이에 2차 대전이 있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사건에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을 학살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600만으로 죽으면서 전 세계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 엔티세미티즘이란 게 그거거든. 오직 하면
그 캐톨릭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걸 알지도 못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그들은 그 성당 같은 데를 보면 이렇게 돼지의 그 젖꼭지를 물고 있는 사람들의 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돼지의 젖을 먹는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을 경멸했거든. 그런데 600만이 죽으니까 불쌍하잖아. 전 세계가 보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독립을 하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1948년대. 문제는 무엇이냐면 1948년도에 이제 독립했다. 그러고서는 나라가 세워졌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1947년부터 1948년도 그 얘기가 있을 동안에 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1948년부터 지금 하마스와 전쟁이 일어나는 이 사이 동안에 그 짧은 시간에 전쟁이 크고 작은 게 18번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독립전쟁 같이 1948년도에 있었던 거거든. 무지하게 싸우는 거예요. 왜?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이 그것을 전혀 원치 않은 거예요.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이 다섯 나라가 가만히 보질 못하는 거거든. 우리 땅 안 주겠다는 거거든. 우리 이제 여기 와서 잘 살고 있는데 네가 지금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우리 땅이야. 안 돼. 그래서 600만이 죽고 그 처참한 가운데도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것들 다 죽어야 된다. 그 생각이거든. 전쟁이 붙은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그리고 또 전쟁이 붙고 또 전쟁이 붙고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알고 있는 게 무슨 전쟁이냐면 6.1 전쟁 여러분들 들어봤잖아요. 저 어릴 때 그 6.1 전쟁에 대해서 실제로 일어났을 때 그 방송을 들었거든요. 1967년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 애굽이랑 와서 시나이 반도를 전부 다 점령하게 되고 곤란과 난리가 난 거예요. 6.1 전쟁이. 그런데 놀랍게 6.1 전쟁에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 한 사람이 유대 그 군인 한 사람이 1000명을 체포하는 사건이 막 생기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조그만 데서. 그 큰 나라들이 와서 그들을 때려 부시겠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이 골란도 그렇고 전부 다 점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나이 반도까지 점령한 거거든요. 나중에 돌려줬지만 그러고 나서 우리가 용키퍼라고 그러잖아요. 용키퍼 전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때가 이제 1973년도에 일어났던 거예요. 용키퍼 10월 달에.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왜 용키퍼 전쟁이라냐면 용키퍼라는 건 뭐냐면 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요미라는 것은 날이거든. 그래서 자기의 죄를 속죄하는 그때 모여서 있을 때 그들이 안식일이 아니에요. 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용키퍼 대회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24장에 마태복음 24장에 뭐라 하냐면 전쟁이 이날이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이번에도 일어난 게 뭐예요? 하마스랑 일어난 건 이번에도 쉬는 때 종교일에 쉬는 날에 온 거 아니에요. 그때는 전쟁을 안 한다 그러니까 그때를 기해서 온 거예요. 이게 지금 난리거든. 어떻게 26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데가 나라가 생겼는데 여러분 같으면 이 정도 문제가 생기면 그 나라로 여러분들이면 들어오겠어요? 뭐 우리 민족도 유대인 같아 아니에요. 정치인들 자녀들 군대 빼먹는 거 보잖아요. 웬만하면 군대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전쟁 나면 먼저 피난 가야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전쟁이 나면 이 친구들이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유럽 그 할리코스가 일어났을 때 유럽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학살당했거든. 1922년도에 이스라엘에 유대인 인구가 83,790명이었어요. 그때 설베이를 한 거예요. 1945년도에 55만 명이 됐어요. 그리고 2023년 이번 9월 달에 설베이를 한 거예요. 그때 980만이 된 거예요. 그러면 1922년부터 23년 딱 100년 사이에 100배가 넘는 인구가 들어온 거예요. 학살당하면서. 왜?
무덤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셨거든. 왜? 이것은 그냥 소망사항이 아니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in the journey of history,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하시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거든.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좀 마음이 좀 서글퍼지면 가서 찬양하고 할렐루야 사랑해요 그런 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말씀하시면, 그가 계획하시면 기필코 이루어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 하나님이 그 골짜기에 있는 뼈들을 바라보면서 에스겔은 그것을 도저히 살아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죠.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바라보면서 과연 내가 변할까? 과연 내가 내 삶에 의미가 있을까? 그러다 안 되니까 또 내가 하던 거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장가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이 많은, 그러니까 거기에 내 모든 것을 그냥 생각과 내 시간과 내 모든 능력과 거기에 소비하면서 한쪽에서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일어날 수 없는 거지. 에스겔이 그걸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나겠어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지금 전 세계에 1570만 정도의 유대인이 살아요. 미국에도 살고 남미에도 살고 아시아에도 살고 아프리카에도 살고 살아요. 그래봐야 한 1570만 명 정도 돼요. 그 중에 지금 980만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데 전쟁이 나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알아요? 그때가 되면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내가 이스라엘로 끌고 들어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날 일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다 하지만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퍼포스를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신 거거든요. 그 무덤이 왜 좋은지, 썩은 내가 나는데 나오라고 그러시는데 안 나와.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이 약속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희를 불러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기 스가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요. 스가랴 12장에 보면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할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다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불러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불러주셨거든. 이룰 수 없는 일이 우리 눈앞에서 일어났거든.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 나라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으니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이러 쫓아갈 때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 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는 사자 같은 사람이다. 용사다. 그거 아니에요. 다윗이 용사 아니에요. 사자 같은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잖아요. 여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중에 그냥 하나가, 약한 자가 다윗같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름 바꾸잖아요, 많이. 에? 다윗, 영어 이름으로 데이빗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거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노래 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거든. 기도 조금 하다가 절이요. 그리고 일어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세계는 움직이는 거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 그 무덤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 그 약한 자 하나가 다윗같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민족이 다른 민족들에게 마치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길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 거울을 보면 있을 수 없잖아요. 내가 무슨 다윗 같아? 아니 우리 교회가 무슨 하나님 같아? 다른 사람. 내 인생 이제 비뚤어지고 나이 들고 이제 힘들고 이런데 내 안에 뭐가 있겠어? 그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They that wait upon the Lord 그거는 shall renew their strength. 그 자기들이 그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새 힘을 얻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그 루이 14세가 지금부터 한 350년 전에 이런 질문을 해요. 자기보다 이제 나이가 한 20살, 30살 많았으니까 팡세를 진 파스칼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 에비던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시다는 그 증거가 어디 있냐고 파스칼한테 그걸 물어봐요. 파스칼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되게 멋있게 얘기해요. 파스칼이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해요. Well, your majesty, the Jews, majesty, 왕이시여.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증거는 유대인들입니다. Their remarkable story of survival and their journey through history till today reveals that time after time, God's word is true.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진리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저 안에서 자기의 민족성을 가지고 자기의 말을 가지고 자기의 종교를 가지고 문제는 있고 썩어지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하고 종살이를 하고 죽어나가고 밀리언스 수백만이 죽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 유대인들이 그 삶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안다는 거죠. 여러분들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겠어요? 나사로는 칭칭 감기고 썩은 냄새가 나도 예수께서 나오라 하시니까 나오잖아. 이러고 왜 안 나? 내가 너희를 다시 너희 살던 그 본 곳으로 다시 부르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군대를 만드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너희가 그 은혜를 받았던 그곳에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에스겔서 37장은 그냥 영적으로 부흥을 주신다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실제로 하셨던 일을 2600년 동안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고 완전히 썩어서 문드러지고 이제는 그 살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뼈만 남아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생기가 우리에게 다시 오는 거거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겠다는 거죠. 파스칼이 신학자였거든. 수학자였거든. 철학자였거든. 그 다음에도 뭘 많이 했어요. 그가 말하기를 The Jews 유대인들을. 저는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증거가 어디 있는가? 그가 살겠는가?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저 요셉이 여기 있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증거 아니에요. 잠시는 눈에 총명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걸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류 역사 가운데 어느 나라가, 어느 민족이 2600년 만에 다시 한 민족으로 자신들의 언어로, 풍습으로, 종교를 가지고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죽은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뼈만 앙상한 죽음들이 하나님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인간으로는 가능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What is impossible with man is possible with God.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전능하신 이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또 장차 오실 이께서 그 하시는 일이 정말 크고 놀라운 것을 봅니다. 만국의 왕이시여 정말 하나님의 그 길은 의롭고 참되심을 봅니다.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누가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이 만국 가운데 또 우리 개인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시고 경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이끄시고 만물을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주의 뜻대로 만물이 세워졌사오니 주의 또 지으심을 받았사오니 주께서 너희를 본국으로 이끌겠다고 그 뼈들을 군대로 만드셔서 하나님 그 본국에 지금 살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 앞으로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그 결국에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과 영광과 정말 지혜와 감사와 존귀가 그 권능과 힘이 하나님께 영원히 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